우리의 구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옛날 구식 가운데 있는 얘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싸우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까마귀가 싸우는 것과 다르게 백로는 나는 다른 백로다, 까마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 이런저런 것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 속에 크리스찬들은 어울려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만이 그 싸움에서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세대라는 말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다른 성경도 맞습니다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2절에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뭔가 분명하게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집단을 표현할 때 이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무리들을 표현할 때 특별히 이 세대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이 말이 가장 거의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7장 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표 있는 성경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독특하게 행동을 하는 그 집단을 표현할 때 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의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뭔지를 알아야지 본받지 않든지 그 삶을 멀리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생각나게 만드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1장 28절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땅을 가서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만드는 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른 것으로 다 이 땅을 채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것으로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려고 빼앗는 것으로다가 여러분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잘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한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혼자 사람이 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기에 있고,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다 흩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또 흩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손길들, 좋은 모습들로 이 땅 구석구석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많이 번성해서 나아가도록 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장 5절을 보면은 6장 1절에 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행하는데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 가득하다는 것에 줄을 그어 놓으시면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한 것이 뭐냐? 죄악으로다 이 세상을 갖다가 채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악으로 채웠던 것이 이제는 11, 13절에 보면은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11절도 보시면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러면서 포악한 것으로다가 땅을 채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악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다가 자꾸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시면은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싸움으로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점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도록 채워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자꾸 채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막 성격이 포악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 험한 말을 하며 이러는 사람에게 아니 왜 그렇게 험하게 포악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태생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여러분 만드실 때 포악하게 하고 험하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를 만드셨습니까? 저희 태생은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좋은 성품으로 채워지고 좋은 성품으로 다른 이 곳곳을 채우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자꾸 악한 성품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의라고 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내가 확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으로 어떤 거를 채우고, 여러분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가인의 후회로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으로 나를 다시 잘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옳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지 않은 것 속에서 저는 원래부터 그래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험하게 말하고 자녀에게 험하게 대합니다. 아니, 아빠는 왜 그래?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자녀가 여러분을 구타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아니, 네가 어떻게 아빠를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아빠.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좋은 것을 그 속에 채우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를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더욱더 번성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흩어진다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채우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이거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대의 모습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이 땅을 여러분 투기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자꾸 채워간다면 그것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서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경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기쁨이요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요, 4명이 모이면 2명씩 파당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2명이 나오면 1명을 죽이고 내가 홀로 남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세대의 특징들은 다 우리들 구석구석에 뭘로 다 채우느냐? 너는 혼자다라는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홀로 사는 거, 홀로 굴파고 있는 거, 홀로 내가 있는 거, 홀로 내가 예배하고 홀로 내가 살아가고 홀로 뭐 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대는 철저하게 나 혼자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명이 모이면 파당을 이루고 2명이 나오면 서로 싸우다 1명을 죽이는 이런 원리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힘을 발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전가하면서, 죄를 전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남편 길들이기 방법, 우리 부인 길들이기 방법,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원래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세대의 철저한 모습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은 둘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 가정에 하나하나 채워갈 것인가, 이거를 계획하셨어요. 경쟁에서 한 사람을 누르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그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정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더 힘이 강하다, 내가 더 힘이 약하다,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에 어느 날 갔더니 우리 남편이 맨 바깥에서 못 쓰는 쓰레기만 갖다가 간뜩간뜩 냄새 나는 것만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오늘 그 속에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흩어져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6장 1절에 번성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지 않았고 포악함,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으로 채웠어요. 오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후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이 두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아주 이게 딱 구분되어져 있었는데요. 과수원의 주인은 과수원이 있는 시골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주인은 서울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과수원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잘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소작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원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농사를 짓도록 주인이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지주의 역할을 전달하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은요, 올해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가 좋게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기를 원했어요. 포도나무를. 그러면 중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작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주인은 오늘 이 과수원에서 올해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개인은 잘 전달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의 마음속에 여기다가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면은 얼마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양귀비를 심어서 마약을 만들자. 내가 너에게 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쳐줄게. 소작인도 기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땅에 주인은 극상품 포도를 원하는데 양귀비를 심었어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됐는데 주인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립니다. 중개인과 소작인이 그곳에 양귀비를 심어서 마약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반드시 소작인과 중개인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개인과 소작인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심기였던 그 땅은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 예를 들었지만 이게 고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주는 하나님이고요, 이 땅은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그 농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심기를 원했고 이것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개인과 소작인이 서로 작당을 하고 그 땅에 다른 것을 심고 다른 소출을 내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채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개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작인들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바뀐 중개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중개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신실한 소작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소작인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중개인과 변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과수원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도대체 뭘로 채워가기를 원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정, 직장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만 하시고 교회에 다 좋은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나가면은요, 내가 유익을 얻으려면은 이 속에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그것으로 채우면은 내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탄식과 근심을 보이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걸 채우려는 것이 아닌데 왜 저것을 채워갈까? 왜 저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까? 왜 저것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꾸 채우려고 할까? 그거는 아닌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뭐로다 자꾸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꾸 채워가고 있습니까? 주변을 지금 뭐로다 채워가고 있습니까? 불화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으로다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자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힘든 자를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채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던 게 노아 시대의 오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 시작을 뭐로 하느냐면 그러나로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9절을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네가 원하는 것으로 발 맞추어서 서로가 나가는데 노아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쓰게 됩니다. 나는 왕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군계 일학이다. 닭들이 있는 곳 속에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학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군계 일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오늘 노아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외롭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햇볕 쨍쨍 내리쬐고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지어야 되는 게 방주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이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기간이 노아가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지었다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끝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지금부터 120년 뒤에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방주를 지었다면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고요. 조금 있다가 지었다면 아마 120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말에 근거해서 120년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노아에게는 어떤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기가 실천해야 될 정말로 힘든 시간 120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모든 자들이 포악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모두가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대세를 거스려서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으로 이 땅을 다 채우고 있을 때 방주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채우기를 작정하고 계획한다? 오늘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10중 8구는 왕따 취급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표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프랭카드로다가 현수막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이 교회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계속 채워갑니다. 내게도 채워가고요, 내 자녀에게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채워갑니다. 자녀는 뭘 배우느냐? 오늘 성장하면서 경쟁하는 법, 뭐 하는 것, 이 세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부터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받은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방주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너는 보존하라.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은 네가 가서 이 암수 한 마리씩 깨서 쌍 두 마리를 네가 데려다가 방주 안으로다가 들여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은 몇 마리나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쌍 잡아다 놓으면은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도대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짐승을 채운다 하더라도 몇 마리나 했겠어요? 이거 못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참 기가 막힌 명령을 했어요. 그 내 창조물들을 채우는데 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다린다고 이게 됩니까? 내가 나서갖고 뭔 좀 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든지 뭘 해야죠. 아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문 앞에서 기다리면은 그들이 쌍을 이루어서 올 거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쌍을 이루어서 그들이 그냥 순순히 쭉쭉쭉쭉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노아는 속단하지 않았고요, 짐승을 잡아들이려고 자기가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자기가 나아가서 그 짐승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살아내도록 주십니까? 오늘 그것 속에서 이 세대는요 그 명령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과 조그마한 사업장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면은 내가 주는 명령, 그리고 내가 주는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 살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군계 일하게 한 사람, 바로 이 노아를 기억했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오늘 옛날 표현은 권념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지금 새로운 성경에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결국에 홍수 가운데서도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방주에 있던 가축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포악함으로 치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채워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땅에 포악함으로 점점 채우고 그것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대가 채우려는 그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채우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라는 이 땅을,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주거지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룬 이 작은 가정이요, 오늘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런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도 있고, 이제 졸업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젊은이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 속에서 내가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곳으로 갔을 때 도대체 뭘로 거기를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내 자신 속에 무엇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역에 오늘 노아가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채워갈 수 있길 소망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지만은 이 세대는 자꾸 우리를 또 이 세대를 따라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채워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